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교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굉장히 가슴이 설렜어요. 참 한국에서도 소문난 교회, 은혜롭기로 참 많이 알려진 교회,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그랬던 적은 있는데 예배 설교는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더 넘치도록 풍성할 줄 믿습니다. 찬양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아까 솔로 하신 우리 형제님도 잘하셨고 오늘 쭉 찬양하셨는데 제가 1등 점수를 준다면 제일 마지막에 한 팀이 1등입니다. 제일 잘했어요. 잘하는 세대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렙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 갓난아이부터 또 태아부터 우리 중고등학생 젊은이들 진짜로 한국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산이잖아요. 오늘 나와 찬양한 우리 귀한 청소년들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좋은 문들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하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저는 3대 목회자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2대 목회자시라고 들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서울 성수동에 있습니다. 서울 지리를 좀 잘 아시는 분들 또 옛날에 성수동에 혹시라도 계셨던 분들은 성수동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어려운 동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거기 살아본 적은 없고요. 이제 성락 성결교회에서 목회한 제가 13년인데 근데 한참 옛날에는 진짜로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죠. 참 어렵고 서울 시내 전역에서도 사실은 제일 개발이 늦게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개발이 제일 늦게 되니까 제일 최신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수대교 다리를 두고 바로 강남으로 건너면 저 유명한 압구정동 그리고 강북으로 바로 건너면 저희 교회가 있는 성수동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서울숲이 있죠. 그 지역이 뚝섬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뚝섬이 글자 그대로 뚝 떨어진 섬 이게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옛날에는 진짜로 거기가 섬이었습니다. 이제 다리가 하도 많이 놔지고 복개가 되고 해서 지금은 섬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진짜로 서울 시내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 거기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분이 3년을 목회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 4014 우리 금식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많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역마다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그래도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떠받치는 영적 중심 중의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한 그 전도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냥 한참 옛날이지요. 보식을 좀 하시다가 이걸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소천하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그분이 이제 3년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그때는 이제 교인이 한 몇십 명 되는데 근데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박태희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르신이
만 37년을 목회하셨어요. 37년 목회하시고 거기에 성수동 어려운 지역, 그야말로 뚝 떨어진 섬, 뚝섬, 그 빈곤한 지역에서 교회를 몇천 명 교회로 그렇게 부흥시키셨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도 기도 많이 강조하시고 성령의 역사 많이 강조하시고 참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 37년을 목회하셨으니까 그분의 일생을 사실은 거기에 다 바치셨죠. 제가 와서 들으니까 이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만 38년인가를 목회하시고 뭐 은퇴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여기에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3대 목회자로 부임해서 한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랑과 감사와 자부심과 그리고 헌신을 갖는 게 신앙적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으로 흐르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은 주일 성수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통로가 있습니다. 수돗물이 나올 때 통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지금 설교가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유선 마이크죠. 이 옆에 이제 무선 마이크도 있네요. 근데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통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또 올바른 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성례. 성례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제일 많이 타락하고 제일 많이 망가지고 교회의 역사가 제일 깜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세의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신앙을 거룩한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세웠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헌신했던 분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해 주신 그 형제님이 찬양하는데 뭐 가창력도 뛰어나시고 또 영성도 풍부하시고, 근데 저는 특별히 가사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찬양해 주신 가사 보니까 말씀, 내 숨이 멎을 때까지 말씀을 덮지 않으리.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어디 있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럽은 그 질문이 이게 사실은 웃기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어느 도시든 어느 마을이든 그냥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높은 교회 십자가 탑이 보이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뭘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요즘에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시면 유럽은 도시 구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도시 중심부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요. 광장에는 대개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넓은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권 유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1500년대 교회가 아주 많이 타락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니겠죠, 그죠?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라는 게 뭐냐?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두 번째,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압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지요? 예배 중에, 그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언제 베풀어지지요? 예배 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설교, 성례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교는요, 들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이제 귀로 들으시잖아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 성례전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제 해서 세례를 줄 때 이 물이라는 현상, 이게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죠. 또 떡과 포도주, 이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 그러면 공통 분모가 있네요. 말씀, 이 단어가 공통 분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진정한 교회가 있느냐? 뭐 교회 건물이 엄청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에서 대단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런 것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다 둘째 문제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고 작동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나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작동하나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는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힘을 주셔야 그래야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 성령, 어쨌든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멋진 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걸어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걸어갈 앞으로의 역사적인 길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걸어갈 길,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설렘으로 기대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체험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진행이 됐죠. 이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신앙은 컬러가 조금씩 사람마다 틀립니다. 신앙 스타일은 틀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으로 그냥 차분하고 또 이런 신앙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격에 따라서, 품성에 따라서,
천성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적합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하느라고 거기에 몇 년 가 있고 또 거기에서 한인교회도 해외에서 목회도 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 보면 독일에 있는 독일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신앙적인 컬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근데 일본에도 일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상당히 컬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마다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컬러가 좀 다르지요. 근데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이 이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답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죠. 제가 질문을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다음에 둘 중에서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제가 상당히 마음이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으면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더 어렵겠죠. 제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딱 둘 중에 하나 고르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첫째,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1번, 2번. 자, 몇 번이요? 2번. 예. 대답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채워주시는 분이지. 이거는 너무나 뻔해서 대답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목사가 설교할 때 너무나 뻔한 질문이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거기에 순수하게 대답을 해주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대답할 걸 그랬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아주 마음이 좋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요거는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내 입으로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첫 번째, 빼앗아 가시는 분. 두 번째, 채워주시는 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지요. 우리 내용으로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인가요? 채워주시는 분인가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진짜 믿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 11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처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무슨 선교 프로젝트가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집회하러 갔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제가 그때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카르타가 수도잖아요. 근데 수도 바로 옆에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옆에 분당, 일산 이런 것처럼 그 자카르타 바로 옆에 땅그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그랑에 땅그랑 교민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랑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땅그랑 교민교회 제가 집회를 하러 갔어요. 보통 집회하면 한 3일인가 4일 그렇게 하죠.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은 목사님들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어디 가서 하면 설교하기 전에 좀 긴장을 하지요. 또 며칠 집회하면 며칠 집회하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근데 선교지 가면 우리 같이 국내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선교지 가면 거기에 가서 설교하든지 집회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선교지 가면 오히려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들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받죠. 저도 그때 그랬어요. 거기에 나환자촌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그 땅그랑 교민교회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해서 학교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학년을 들이면서 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보고서 여러모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같은 목회자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집회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숨을 쉬고 열심히 잘했다. 또 이제 은혜가 됐으면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기 전에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런 데는 되게 치안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호텔 같은 데가, 좀 좋은 호텔 같은 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호텔 주변에 쫙 이렇게 담장도 높고요. 거기 전기 철조망도 쳐 있고, 그리고 호텔 정문에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켜요. 그리고 호텔에 차가 들어갈 때는 지뢰 탐지기 같은 거 비슷한 걸로 차 밑에까지 검사하고 차 트렁크도 열게 하고, 치안 상태가 불안하니까. 그때 집회 갔던 교회에서 좋은 호텔을 잡아주었는데, 호텔 안이 굉장히 넓고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이 보통 이렇게 네모난 그런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야외에 이렇게 꼭 무슨 숲 같은 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수영장도 있고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집회가 은혜롭게 끝났고, 또 제가 그분들 사역하는 거 보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어서 아주 흐뭇하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거기 호텔 야외 수영장 거기에서 수영을 한 2시간 천천히 수영도 하고 쉬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수영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영장 옆에 거기 이제 샤워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수영복을 입은 채로 이제 샤워 부스에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맞으면서 샤워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샤워물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 참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저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는 분 아니었고, 저희 형제간이 2남 2녀, 제 위로 누님 한 분 계시고 제가 아들로는 장남입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고. 근데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네 교회 나가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당연히 반대하셨죠. 그분들은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었으니까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나중에 우리 가족 전부 다 구원받을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어쨌든 그렇게 신학교 가서 그래서 쭉 목회하고, 또 저 강원도 오대산 골짜기 대관령 쪽에 가서 목회하고, 그리고 독일 몇 년 가서 공부하고, 또 학위 받고 들어오고, 그런 쭉 지나간 삶이 이렇게 머리에 꼭 주마등처럼 필름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쭉 펼쳐지는데 마음에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머리에 떠올렸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 구절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하세요.
성경 암송이 제일 좋은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생각만 나면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에도 성경 전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휴대폰 꺼내서 이렇게 누르면 성경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휴대폰도 안 꺼내고 그냥 암송하고 있으면 언제나 그냥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악한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지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거는 옛날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샤워물을 맞으면서 그때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언제부터 암송했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꽤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샤워물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눈을 감고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면서 참 수영장 물보다 대개 샤워부스의 뜨거운 물이 훨씬 더 기온이 높잖아요. 그래서 몸이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와서 집회도 은혜롭게 마쳤고, 제가 오히려 선교지에 와서 또 은혜를 더 받았고, 그러면서 지나온 삶을 이렇게 쭉 생각이 나는데, 독일로 가서 유학하면서 또 박사학위 끝내고 온 것도 감사하고, 들어와서 대학 교수하다가 또 이런저런 활동하다가 다시 목회 현장으로 나온 것도 감사하고, 새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샤워물을 맞고 눈을 감고 있는데 쭉 지나온 삶이 펼쳐지면서 다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두루두루 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공중에 쫙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채우시리라까지 쫙 두루마리를 펼쳐놓은 것처럼. 그래서 마음속에 더 은혜가 됐어요. 그 순간에 빌립보서 4장 19절이 떠오르는데, 그 빌립보서 4장 19절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샤워물을 계속 맞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쫙 공중에 말씀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이 공중에 쫙 펼쳐진 듯한 이 말씀 중에서 앞쪽에 있는 단어 하나가 앞으로 이렇게 크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쪽에 있는 단어, 이게 또 하나가 앞으로 크게 이렇게 커지면서 앞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은 계속 감은 채지요. 앞쪽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제일 뒤에 있는 단어는 채우시리라. 이 두 단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더니 이 두 단어가 서로가 접근하더니 촥 하고 같이 옆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딱 단어가 두 단어잖아요. 우리 한글 표현으로 어절 그러면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 그래요. 딱 두 어절로 된, 그런데 완벽한 문장입니다. 주어 하나님이, 수로 채우시리라, 그잖아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척 하고 붙는데 갑자기 가슴 속에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거예요. 딱 두 단어로 된 완벽한 문장,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막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또 그냥 독일에 유학하고 뭐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지나간 세월이 쭉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감동이 있는데,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구절에서도 두 단어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철커덕하고 붙어서 완벽한 문장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제가 걸어온 인생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 그야말로 다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목회의 모든 여정, 독일로 갈 때에 유학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유학할 비용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신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짧고 단순한 두 단어로 된 문장,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질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오면서 뭐 좋은 게 있다면, 우리 사람은 살면서 좋은 거 있잖아요. 일이 잘 되고 뭐 등등. 내가 살아오면서 뭐 좋은 거를 내가 받은 게 있다면 그거는 누가 채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라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인가요? 채워주시는 분인가요?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두 단어로 된 완벽한 문장에는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중단되냐면, 채우시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데 우리한테 이제 교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됐어, 이렇게 교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목회자나 또는 다른 장로님들 또는 집사님들 칭찬을 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이번에 너무나 많이 애쓰셨어요. 진짜 집사님이 이번에 수고 많았어요. 또는 목회자가 아유, 장로님 참 감사해요. 이번에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권사님 진짜 이번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권사님이 진짜 헌신 많이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썼지요. 이렇게 대답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해요? 다 알지요. 아유,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아유, 저는 한 거 없어요. 우리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좀 까칠하게 물어볼게요. 속마음도 그래요? 속마음도 그래요? 사람이 가진 본능 중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존재하는데 신체적인 본능이 있어요. 식욕, 안 먹으면 죽어요. 뭐 이렇게 금식 어느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 식욕은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본능이에요. 성욕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예요. 나쁘게 사용하면 죄지만 하나님이 인류의 번창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지요. 뭐 등등. 그런데 인정받고 싶다, 이거는 사람의 정신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예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칭찬하면 아유, 집사님 진짜 수고했어요. 이번 일 집사님 아니었으면 이게 안 될 뻔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죠. 뭐 아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름다운 건데, 근데 속으로 말이죠. 그럼요, 제가 이번에 진짜 애를 썼죠. 속마음은 그런데 겉으로는 아유, 제가 안 했어요. 주님이 다 주신 거지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 김씨 권사님이라 그러십시다. 김 권사님이 이런 거 할 때, 제가 성이 지가인데 지권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돼요. 성씨가 적으니까 그러면 지씨 성 가진 어떤 권사님이 저거 내 얘기하는 거지 이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예를 들 땐 대개 김씨, 씨, 박씨 예를 듭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김 권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그냥 매일 교회 나와서 그냥 진짜로 그냥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한테 수고했다고 얘기해주는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 전도사님, 목사님도 어떻게 뭐 잠깐 까먹었는지 어땠는지 수고했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이 권사님이 삐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 두 주가 지나, 근데 세 주째가 됐는데 이 권사님이 삐져가지고 말이죠, 오늘 교회 나갔는데도 나한테 목사님이 수고했다는 얘기 안 해주시면 내가 교회 몇 주 빠진다, 그렇게 이제 작심하고 교회 왔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김 권사님, 아이고 참 지난번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권사님 아니면 그 일 안 될 뻔했는데, 아유 권사님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을 거예요.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속으로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면 되나. 그런데 그래도 권사 짬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사 생활 권사가 되려면 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칭찬하시니까 금방 얼굴을 아주 은혜로운 표정을 하고,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시죠.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 오늘 저 칭찬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칭찬 안 했으면 제가 몇 주 교회 안 나가면서 데모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성령이 감동하신 모양이네요.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람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칭찬해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격려해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분을 세워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아유 우리는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런 칭찬과 격려, 그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건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칭찬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렇지 내가 이 정도 했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웠을 때, 그때의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참으로 중심 깊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진짜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주님께서 제게 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일에 헌신하고자 싶은 그런 욕구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칭찬 듣는 것 때문에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것이 안 될까 혹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축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집회 끝나고 또 선교해져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한 반나절 남은 시간 동안에 수영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샤워하면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 두 구절이 척하고 달라붙는데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딱 두 절입니다. 19절, 이거는 제가 늘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근데 그 다음에 붙은 2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19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죠. 20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 받고 내게 오는 게 그게 스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 가면 사해라는 또는 염해라는 이름이 붙은 그 큰 호수가 있다고. 그게 사해, 죽을 사자예요. 그게 물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물이 증발되지요. 그래서 염분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거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해 또는 염해, 죽음에 받은 거지요.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요. 사람이 밖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기만 하고 그리고 배설 또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내 인생 사전에는 들어오는 돈은 있어도 나가는 돈은 없다. 그러면 점점 부자 될 것 같지요? 다 망가지고 죽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모든 게 내게 오고 또 나가고 하늘에서 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이 비가 땅에 내려서 땅에 식물에 물도 주고 땅도 적시고 또 빗물이 흐르면서 영양분도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흐르고 그러면서 증발도 되고 비가 내리면 다시 하늘로 증발이 돼가지고 다시 구름이 만들어져가지고 또 내리고 이게 대기의 순환이고 자연계의 순환인 거예요. 식물, 동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계속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다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구조 자체가 다 순환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19절 채우시는 하나님, 20절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유대교 랍비하고요, 이슬람교 사제하고 그리고 동방정교회 성직자하고 세 사람이 모였대요. 근데 세 사람이 모여서 각기 이제 성직자니까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재정이 필요하고 뭐 사례를 받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성직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우스개 얘기니까. 근데 먼저 그 동방정교회 사제가 성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도들이 헌금을 바치면 땅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신도들이 바친 헌금을 힘껏 위로 던집니다. 그래서 원 안에 들어온 거는 신께 바치고 원 밖으로 나간 거 그거는 우리가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슬람교 그 사제가 성직자가 동그라미를 그리시는군요. 땅에 뭐를 그리는 건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그립니다. 우리는 그냥 선 하나를 쫙 긋습니다. 그래서 선 가운데 딱 서가지고 신도들이 바친 헌금을 하늘로 높이 던집니다. 그래서 선 오른쪽에 떨어진 거는 신께 바치고 왼쪽으로 떨어진 거는 우리가 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50% 50%일 테니까. 어쨌든 그랬더니 세 번째 유대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두 분은 참 뭐 방법이 좋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드린 헌금을 하늘에 계신 신께 받으시라고 있는 힘껏 던집니다. 그래서 받으신 거는 그분이 쓰고 땅에 내려온 거는 다 우리가 씁니다. 이건 이제 우스갯인데, 대개 서양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재물 경영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다 그러죠.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쓴 이런 얘기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아까 여러분이 다 대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이제 30수년 목회했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회의 어떤 직종,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서 10년 넘었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이 정도면 그 직업에서 척하면 삼천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을 30년 넘게 했다. 그런 사람은 자동차 타고 어디 도시만 이렇게 가도 부동산, 여기 잡으면 좋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혹시나 이게 화면빨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 목사님 저 양반이 뭘 30년 넘게 목회해, 얼굴 보니까 40 초반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30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어떤 성도하고 사실은 한 20분 30분만 얘기하면 이분의 신앙 스타일이 어떠시고 그런 게 금방 감이 잡힙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거기에서 몇십 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는 감각,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까? 채우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죠. 근데 속마음까지 다 그럴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11월, 12월이 되고 이제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구역장도 새로 뽑아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도 좀 더 필요하고 성가대 봉사할 분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한 40 후반 된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좀 봉사 좀 하시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한 2, 3년은 제가 봉사 못해요. 우리 애 손주 봐줘야 돼요. 그 정도로 나오시는 권사님은 괜찮아요. 그런데 본인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막 이런 어떤 분이 계시다. 그럴 때 목회자가 집사님 내년도 성가대 좀 하시지요. 근데 목회자들이 권면하는데 한 번 권면했다가 저 못해요 그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한 번 좀 봉사 좀 하시지 이렇게 권면했는데 저 못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권면하고 간두면 삐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한번 저기 이렇게 빼본 건데 그거를 그냥 한번 딱 얘기하고 저런다고 저 쌀쌀 맞은 목사님이라고 삐져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뭐 한번 권면하면 여러 번 권면합니다. 그건 좀 농담이지만 왜 여러 번 권면하느냐? 봉사해야 신앙이 성장해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을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게, 그렇게 성도님이 살도록 하는 게 그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권면하지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또 알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봉사 좀 하라고 권면하는데 이거를 단칼에 끊어버리는 방법을 또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 좀 성가대 좀 하지요, 좀 교사 좀 봉사하시지요.
그러면 이럽니다. 목사님 저 진짜 못해요. 목사님 자꾸 얘기하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들의 약점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죠. 우리 목사들은 그러면 껌뻑하고 죽지요. 아유 알았어요. 내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농담 좀 섞어서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 거 달라 그러잖아요. 시간 좀 내시지요. 좀 물질 좀 헌신하시지요. 재능 좀 내시지요. 아까 찬양한 이런 분들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악 전공하신 분 어디 가서 쫙 한 번 부르면 개런티 받잖아요.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니까 하나님께 그저 영광 돌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성도들한테 자꾸 쉬운 얘기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한테 시간 좀 줄 수 있겠니? 나한테 재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나한테 재능을 좀 줄 수 있겠니? 나한테 내 정성을 좀 줄 수 있겠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부담이 돼요? 신앙이 깊을 때? 아니에요. 신앙이 깊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목사님이 전화 걸어서 또는 어떤 장로님이 전화 걸어서 집사님 좀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화 걸어준 게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 금방 달려갈게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언제 부담이 돼요? 신앙이 깊을 땐 부담이 안 돼요. 신앙이 떨어질 때 부담이 돼요. 언제 부담이 돼요? 성령 충만할 땐 부담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 잘 참석하지 않고 그럴 때 부담이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다. 진짜 그러기를 바라는데 혹시 내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이 자꾸 내 거를 달라 그래. 혹시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나요? 제 체험한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벌써 한 수년 전, 17, 18년 전이네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5년 목회하고 13년, 18, 거의 한 20년 전이네요. 제가 어느 일간 신문사에 데스크로 있었고 논설위원으로도 그렇게 한 2년 조금 못되게 제가 쭉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일반 직장 생활은 제가 그때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데스크로 좀 있다가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제가 한 2년 조금 못되게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제 아는 어떤 사람이 여의도 63 빌딩에서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월드비전의 무슨 선교 모금 모임이 있다고 63 빌딩 그 그랜드 볼륨 거기에서 모임이 있는데 지 목사님 시간 되면 잠깐 좀 참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6시 퇴근 시간 끝나고 그리고 바로 여의도니까 그분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63 빌딩 대회의실 거기에서 동그란 탁자를 쫙 놓고 그리고서 아프리카 어렵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돕는 그런 거 영상도 쫙 보여주고 그리고 김혜자 권사님 있죠? 엄마가 뿔났다고 권사님. 그분이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많이 돕죠. 그래서 그분이 가서 봉사하는 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잠깐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 뭉클했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더도 덜도 말고 그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옥수수죽 그대로 저녁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광고하기를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옥수수죽 그대로 진짜 그걸로 한번 저녁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뚝 탁자마다 옥수수죽이 쭉 나왔어요. 저는 옥수수죽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보통 때 그거 먹으면 맛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감동을 해서 옥수수죽을 먹고 근데 그러고 모임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모임이 왜 모인 거예요? 모금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꽉 감동시켜 놓고 이제 약정서 그거를 쭉 돌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약정을 좀 합시다. 헌금 약정을 하는 거죠. 기부금 약정을.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경제 형편에서 꽤 되는 금액을 제가 약정했어요.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은혜가 될 때는 헌금을 하는 거, 기부금이든 그거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게 해야 돼요. 이게 펀드레이징의 기술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았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보다 지금 다 지갑을 열어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도웁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지갑을 꺼냈지요. 근데 뭐 제 지갑에 뭐 돈 그렇게 많이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지갑에 있는 돈, 뭐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때 부천 살았는데 뭐 그냥 자동차 몰고 집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 지갑에 있는 하여튼 현찰 가지고 있는 걸 다 꺼내서 헌금을 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모임을 잘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차를 몰고 부천 집까지 오는데 거기서 한 30분, 40분 걸려요. 근데 조금 이제 한 10분 정도 운전하고 오는데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드는데 갑자기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약정했지? 이 생각도 들고, 뭐 지갑에 돈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지만 아이고, 어쩌자고 그걸 몽땅 싹 냈지? 이게 제정신이 드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은혜로운 집회 갈 때는 지갑부터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운 집회 갈 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 돼요. 너무 괜히 그냥 마음 더 열어놓고, 마음 그냥 편안하게 다 열어놓고 은혜 콱 받았다가는 약정 많이 하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정신이 드니까 아깝더라고요. 무슨 정신이 드니까? 제정신이 드니까 아깝더라고요. 제정신이 들면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교회 시간 바치는 것도 아깝고, 내 재능 기부하는 것도 아깝고, 내가 교회 봉사했는데 칭찬을 하나도 못 들었다, 이게 봉사한 게 아깝고, 제정신으로 하면 아까워요.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 정신으로 살면 아깝다니까요. 내 옛사람이 아직까지 펄펄 살아 움직이면 교회 봉사하는 거 다 아깝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대장 돼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 또 한국 교계가 존경하는 이영환 목사님 평생을 바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흐름 한가운데 서서 걸어가십시오. 제정신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정신, 성령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영환 목사님, 한국 초교파적으로 저보다 선배 되시니까 제가 그 어르신 잘 알진 못해도 이영환 목사님 보나 안 보나 예수 정신으로 평생을 헌신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정신으로 평생 헌신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장수하시면서 교회 점점 더 부흥되는 거 보시면서 그 어르신이 여태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베풀도록 여러분 교회가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한국 교계에서 존경받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자랑스러운 장로님이고, 그거 큰 복이지요. 그잖아요.
내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면 가문의 자랑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 목사님 존경받고 사랑받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어딘가 숨겨놓으신 보석 같은 귀한 목사님 또 후임 목사님들 모셨는데 이것도 큰 복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정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인생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넉넉하게 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어르신 장수하시면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목회하실 때는 이 교회 성도들의 목양 책임이 1차적이었기 때문에 늘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만, 이제 이 교회는 또 참 귀하신 후임 목사님 하나님이 또 예비해 두셨으니 이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며 온 세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널리 전하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고 후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목회자분들 축복하시고 이 축복의 교회에서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에 서서 걸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